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같은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입술의 고백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권면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친 채 그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후배 지도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자, 이런 내용을 좀 보기에 앞서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당시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초반 이야기고, 우리가 언뜻 아브라함 이야기,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듣긴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으로만 계속 주어지던, 계속 언급되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설교 영상을 보셔도 되겠지만 조금만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아버지 때문에 본토를 떠난 겁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떠날 계획을 가지셨고 이미 떠나버렸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된 거죠. 정확히는 아버지가 개척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런 말씀. 좀 내밀한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 영상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간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러쿵저러쿵 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게 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겠냐, 확증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재차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런 요구를 하세요. 이것저것 좀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해서도 뭔가 가져오고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창세기 초반부터 해서 여기까지 지금 요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보면은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서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또 들어만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안 쪼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져오긴 했는데 그 가져온 것들을 막 둘로 쪼갠 거예요. 쪼개고, 왜 쪼갰냐면은 이걸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하는 이런 세팅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나갑시다, 요구하려고. 그게 언약을 맺는 어떤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형식을 거기에 적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 방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디 출신이었는지, 우르가 어디였는지, 그게 수메르 문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간략하지만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린 거죠.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가 익숙했던 당시 고대 문명의 형식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이게 나쁘게 막 표현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그 수메르 문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언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바로 이때 처음으로
들려만 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만 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서의 언약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만든 그 약속의 형식을 따라주셨다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형식을 따라서 자신의 약속을 또 확증해 주신 거죠. 아,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한 말을 믿겠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 준 거죠. 말씀으로만 하던 어떤 것을 이제는 이런 형식과 함께 확증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고 생각할 부분이 많지만 참고로 아브라함은 정작 그 사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주로 이렇게 구두로 전달되던 구두 전승으로 이어지던 그 약속이 이제 어떤 형식과 맞물려서 소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도 이제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이후에 할례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그 할례는 언약의 형식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부터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 이후부터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대부분 형식을 갖추어서 이제 소개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그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런 어떤 형식들이 많이 이제 의도적인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이 이 집을 건너간다라는 의미에서 문지방에다 피를 바른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동안에 말로만 했다면 이번에는 두 돌판에 새긴다거나, 또 어떤 데를 이렇게 건너가고 나면 거기에 막 돌을 막 쌓아가지고 그 기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탑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죠.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하시던 어떤 약속 혹은 명령이 점점 이런 형식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성경 전반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식이나 징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 자체가 바벨탑 쌓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형식과 이미지를 만들어서 확증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 자체보다 그 형식을, 그 징표를 더 귀하게 이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 소개가 되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막 위대하게 여겨주고, 다 좋은데, 내 형상을 새겨서 막 이게 인물 막 상 만들고, 안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죠. 당신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 이상한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그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도 막 갑자기 어디 산에 간다고 이러고 가서 안 보이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도자와 함께 만든 게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때 이제 산에서 이제 모세와 교제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모세야, 이제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걔네가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서로 이러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던 지도자마저도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안심시켜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큰 교회 짓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인함의 이미지, 소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다른 교역자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신, 이러면 다 그냥 거기다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지.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지. 거기에 기꺼이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고 표현하고 뭐 이것만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하셨죠. 어떤 형식이나 상징은 사실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주로 왜 하냐?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형식이라든가 상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가까운 곳에 또 이제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거기 잠깐 들렀는데, 뭐 전쟁 기념 이런 거, 6.25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곳에 잠깐 들렸었는데 필요한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언약에 관련된 거니까. 자, 성경 초기 아브라함 당시에 그것이 처음 생겨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형식과 상징물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반에 등장합니다. 율법이 대표적인 경우죠. 자, 이러한 시절이 오래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뭔가 회복했다, 뭐 그분이 뭔가를 다 뜯어 고쳤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뭔가 이제 변모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혼탁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그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부터 계속 있었지만 뭔가 좀 뒤틀려 버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다, 새로 또 완성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몇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눴던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었다. 그런데 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점점 매개신앙으로, 매개체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율법, 대표적인 것이 또 성전, 이런 거죠.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매개체가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들 신앙은 막 엉터리인데 저 성전이 막 되게 화려하게 멋지게 세워지면은 나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 민족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기대가 막 생기고 이랬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다시금 인격적 신앙으로 회복을 하신 겁니다. 회복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을 통한 신앙을 새롭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언뜻 보면은 유대교 시절과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를 똑같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건 또 우상인 거예요. 유대교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진 것처럼. 당시 유대교의 신앙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매개체 신앙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요소를 정해서 그 규율을 따라서 신앙을 점수 매기고 하는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예배와, 야 이제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이러면서 막 몇몇이 길거리에 앉아서도 막 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저건 예배가 아니야 막 인정을 못 하겠고, 야 어떻게 사업장에서 무슨 예배가 돼, 막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들은 예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본질을 꾀하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바로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따르는지 여부는 일단 그 다음 문제고요. 자,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성경의 권면은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 전서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했던 요 액면만 놓고 본다면 여느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서원이 좀 길었던 거고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가지라. 아유, 또 뻔하죠.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시절까지 와서 유대교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그 시절까지 새겨진 그 믿음이냐, 아니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냐 볼 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은 맨 처음에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뭔지를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제가 그 에무나를 통하여라는 말을 했거든요. 에무나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괜히 왜 이렇게 히브리어로 했냐? 히브리어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그 언어의 특징이 있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뭐 심지어 하와이에서 알로하라는 말도 이제 그렇대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고, 안녕이란 뜻도 있고, 뭐 인사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다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도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에무나라는 말이 그냥 믿음이란 뜻인데, 그 히브리어 에무나는 확고함, 안전, 신뢰, 정직, 진리, 뭐 이게 다 외울 필요도 없으세요. 근데 이런 다양한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그 기본 어근에서부터 또 발생한 단어인데, 이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하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마르지 않다, 진리,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아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아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되다, 진리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만에서 뭐가 나와요? 에무나가 나온 거예요. 아멘에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아만이란 단어에서 에무나가 나온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켜서 하든 내가 정말로 간절한 믿음 때문에 아멘이라고 했던 아멘이 그냥 예스가 아니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에무나를 내 안에 가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확고함, 안전함,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신뢰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게 바로 아만과 에무나의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이 아만과 에무나의 근거가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다시 인격신앙으로 바뀐 거죠. 아만과 에무나를 위해서 율법 몇 개 조항이 있는데 이거 다 지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 예수님도 직접 본인이 이런 증거를 하고 다니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믿으면,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그 신앙인 거죠. 안 빠지고 교회 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 내가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만 하는지, 아멘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에무나가, 믿음이 세워지는지.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 신학자의 깔끔한 정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무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율법을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들음을 통해서다. 무엇을? 예수의 말씀을. 자, 그런데 뺑뺑 돌아서 복잡해진 것을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싶긴 한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음이라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며 듣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렇게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까먹으려면 구전전승을 하든 뭐가 든 반복해서 듣든 꾸준히 듣는 걸 통해서, 보통 이런 걸 함께 산다, 관계를 꾸준히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꾸준히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가 되고, 축복이 유지가 되고, 복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성경 처음부터 나타나던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의 본질인 거죠. 근데 이 언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형상 혹은 상징으로 변모해 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좀 흐트러 놓다 보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향해서 야 그건 헛된 예배다, 그거는 그냥 니네가 좋아서 하는 예배 아니냐, 이런 경고와 지적들이 성경에 넘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이 뭘 회복하는 것인지,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련된 거 다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나요? 몰랐던 걸 새롭게 개발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최초부터 그 마음이셨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든, 그리고 기도를 해서든, 들어서든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거에 의해서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게 예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왜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투덜거렸어요. 아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뭘 그렇게 못 알아들었냐.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판을 다 뒤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구나. 뭔가 지키기는 하는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약의 형식을 띠게 되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그것을 행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로 소개한 건 아닙니다. 또 그러한 형식이나 상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다만 언약을 정말 견고하기 위해, 언약을 정말로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금 많은 이 복잡한 시절을 보내서 예수님 시절로 넘어와서 우리가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 언약을 견고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3주 전 설교였고, 그럼 이걸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음이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부터 그거였다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많이 슬로건으로 걸죠. 근데 그걸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신약 때부터 이미 눈치가 챈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걸 못했구나라고 이제 들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뿐이지. 그래서 이걸 다 수정해 나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가 몸에 밴 건 또 있고, 유대교 시절에 몸에 밴 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데, 비록 어부 출신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려도 주고 이러면은 또 따라서 가보고 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이런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똑같은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상황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죠. 그걸 폐하는 거래요. 헷갈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폐하게 한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그 전통, 그게 그냥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런 거예요. 자, 들음이라는 것. 들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우리 관계 사이에서도 역시 이 들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복음의 내용에서도 역시 그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게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초반에 한 말이에요. 니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내가 참 감사했다. 이 고백을 이 편지의 서문에 먼저 쓰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시 이 들음의 문제가, 결국 이 들음의 문제가 에무나의 문제로 넘어가요. 믿음의 문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무나가 결국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발생시키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 열심히 믿어야겠다. 네. 요즘 좀 상황이 되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계속 들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더 나아가 이제 때를 따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그게 에무나. 한 가지 좀만 더 재미있는 부분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처음 소개된 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뭐 싸움 중에 모세가 이렇게 뭐 지팡이 들고 손 들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받쳐주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있는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구절에서 내려오지 않다, 그게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이었었어요. 내려오지 않는 것. 에무나라는 말이 처음 묘사된 장면이죠. 무언가를 견고하게 지탱해서 지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에무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쳐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내려오지 않도록 지속하는 단어가 역시 믿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에무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 뭘까? 너부터가, 지도자인 너부터가 들음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면서 너희가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에무나를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네 사명을 감당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그게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믿음의 교리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에게로, 너만 갑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너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네 믿음은 너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네 부모님이 기도해줘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계승이 된 거야. 네가 그런 믿음을 계승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대교적으로도 정의가 가능하고 기독교적으로도 정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말하자면 그것은 들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심지어 형식이나 상징 그리고 율법으로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앞서서 있었던,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관계지. 내가 잘할게. 뭐 이렇게 계속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역시 언약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몇 주째 하고 있는 거니까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씩 생각이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약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여러 교파의 정의와 형식을 또 잘 공부하고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이해를 꾀하면 우리가 언약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는 거죠. 변질된 유대교로부터 본질을 꾀했던 당시의 신앙의 권면을 통해 언약신앙을 이렇게 꾀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뭘 얘기하더라? 들음을 얘기하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소개해드린 거죠. 들음을 통한 에무나,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꾸준히 들으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언약신앙이었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지만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100번 듣는 게 더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본 것도 사실 거짓말이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 걸 가지고 확신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속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는 것만 그렇죠. 인스타 사진만 보고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보는 걸로 믿을 수 없어요.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또 좀 이건 좀 애매하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보고 많이 들어보는 거죠. 때로는 쉽게 깨닫기 어려워도 많이 접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더 쉬운 방법을 찾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추장스러움이 돼요. 오히려 회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에 충성해서 듣는 일에 충성해서 신앙을 꾀하시는 게 어떨까 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를 좀 찾아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는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시면서 많이 들어보시는 기회가 되는 그 기회를 또 추구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